오늘 우리는 방황으로부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내년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럴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추측은 하지만 확실히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한 것 외에는 확실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방황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이전의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마샤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을 정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먹고 결행을 하는 그 일 속에서 수많은 방황을 경험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행하기로 작정하고 그 수순을 밟아간다고 해서 다 잘 된다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방황, 아마샤가 에돔 정벌을 놓고 그가 방황한 것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멘토나 선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에요. 국왕이면 그 주변에 어떤 자문 그룹이나 멘토 그룹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에돔 정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하면서 주변에 어떤 신하도 보이지 않고 어떤 선견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멘토 그룹이나 자문 그룹이 없었을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단지 올바르게 말해주는 그룹이 없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령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마샤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방황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큰 방황의 문제가 있죠. 그는 신속하게 군사를 모으고 용병을 채용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속도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성이었어요.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인생은 속도감만 있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속도가 빠른 만큼 패착에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속도와 방향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냈는데 그런데 올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큰 방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믿음 사이의 방황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현실을 헤쳐나가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었다는 것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드러났죠?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쩌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일을 시행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돔 정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북이스라엘 군에게 국민의 혈세 은 100달란트 3.4톤 정도 되는 은을 갖다가 덥석
쥐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일말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 없죠? 하나님 없죠? 그러니 당연히 방황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 혼자 속도를 내서 막 달아났어요. 지금 그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그런 폭주하고 있는 승용차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묵상책을 붙잡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묵상책을 붙잡고 날마다 질문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나에게 주시느냐는 거죠. 이 문제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질문이죠. 우리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오셨죠. 붕해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보고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문할 거 하라 그랬더니 어떤 교역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답이 너무 평범했어요. 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받을 교훈이 뭔지 질문합니다. 땡 그랬어요. 사실 그거거든요. 사실 그거거든요. 참 단순하고 명료한데 그걸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경우는 부모 자신만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타입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의존할 때는 의존해야죠. 어렸을 적에는. 그러니까 평생을 의존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움직이셨어요. 자기를 의존하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우두커니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무명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한 사람 디모데에게만 주어져 있는 호칭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때 보내셨을까요? 보십시오. 지금 군사들이 다 결집되어 있습니다. 집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도 와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 계약한 거 그거 이미 다 결제해서 송금해 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보내셨어요. 아마샤 왕이 스스로 초래한 이런 고립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심으로 아마샤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행동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아마샤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도움에 대한 요청이나 간청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먼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거나 간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어떤 요청이 있기 이전에, 사인이 있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사람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 첫째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지 말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은 참 낭패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얼마나 이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3.45톤이나 되는 은을 갖다 바치면서 북이스라엘군과 동맹을 맺어 그 힘을 빌리기를 원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이미 치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샤 왕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국제 외교 관례를 운운하는 그런 옳은 소리, 그런 소리도 아니었어요. 이 아마샤 왕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였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했던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샤 왕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어요.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때 그는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어서가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보내신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성도 상호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그 영상을 봤어요.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335 자기 그룹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지난주에 있었던 낭패스러운 그런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한 사람 마치면 그 다음 사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성경 구절이었어요. 지금 얘기를 한 문제 있는 그 성도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를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쭉 돌아가면서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 7, 8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성경을 구절을 인용하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공동체예요. 신앙인들이 만나서 왜 홈쇼핑 얘기를 못하고 패션 얘기를 못하고 성경수술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죠. 진짜 필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마샤 왕에게 필요한 거는 비록 뼈아픈 말이고 듣기 거북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꼭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할 그 말씀, 그게 지금 우리 집에서 전달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고민이라는 게 뭐죠? 이미 줘버린 은 100달란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니 은 100달란트가 울고, 은 100달란트를 그대로 확보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딱 일축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훌륭한 계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걸로 다 끝났다. 너무 안타깝죠.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도 놓쳤고,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장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협박이고 위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단순하게 야, 너희들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아질 거야, 운수 대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공급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성패가 자신들의 군사력과 전략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시험 하나를 잘 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었다, 절대로 그것으로 득이 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이유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 정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아침에 동이 터오는데 창문에 가려졌던 커튼을 확 열어 젖혔을 때, 그때 정말 한눈에 쫙 들어오는 그런 아침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이기게 하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은 100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고 하는 이 영원한 도피, 이 영원한 핵심, 이거를 하나님은 아마샤 왕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할 이유가 더 이상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그잖아요. 골머리 앓고 이 은 100달란트, 환율 차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본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방황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군을 돌려보내고 담력을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강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샤 왕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시해 주시면서 아마샤 왕을 강화시키셨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성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셨어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 군이 없어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 결과가 그가 에돔 정벌을 단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손익 계산에 대해서 그는 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느라고 은 100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안타깝죠. 써도 되는 건데, 근데 한 60억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대로 에돔을 정벌하면서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거는 결코 상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그만한 투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강화되었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연조가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거나 연조가 짧아서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틀림없이 묵상집 하나를 사고 이러는 게
손실이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이 단기적인 손실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잡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마다 섭취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결코 손실이 아니죠. 무한한 유익이죠. 마가복음 10장 30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와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헌신한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가상하게 여기시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들이 이 땅에 없을 때에도 대대손손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방황할래? 언제까지 방황할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까지 살래? 네 생각대로 언제까지 살래? 네 판단대로, 네 경험대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언제까지 살 거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며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한 세상 잠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같은데 살아요.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세요. 내가 그거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방황하던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 방향을 바로잡아서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방황을 거쳤습니다. 아마샤는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삶의 위대한 전환을 일으키셔서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이 잡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